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8가지 공통의 신조, 개혁주의나 세대주의가 함께 모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는 종말론에 관한 8가지 공통의 신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죽음과 하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가지 하늘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 지옥이 공통의 신조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또 그리고 심판, 영원한 상태, 이런 것들이 종말론에 관한 8가지 우리가 함께 믿는 공통의 신조인 것입니다. 종말론이 가장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분야이지만은 또한 이 종말론이 함께 믿는 공통의 신조도 엄청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종말론에 관한 8가지 공통의 신조 가운데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좀 더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 한번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시고, 죽음, 하늘, 새 예루살렘, 지옥,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심판, 영원한 상태. 바로 이 8가지가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종말론이 바로 이런 것들이, 종말론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고 있는 그런 믿음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찰스 라이리 박사님, 세대주의에서 구원을 정의했을 때 모든 시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천명을 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해서 7가지 세대로 가른다고 해서 구원의 기초가 각 세대마다 7가지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시대, 7세대면 7세대 그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개혁주의의 언약신학과 일치하죠. 왜요? 개혁주의에서는, 언약신학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그렇게 믿죠?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일을 맡으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사이에 이 계약이, 언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즉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이 세대주의 구원론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모든 시대의 구원의 요구는 믿음이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꾸만 깨달음이라고, 구원파에서 자꾸만 깨달음이라고 강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깨달음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레가 그 로마서 주석 서론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누군가 읽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깨달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깨달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회개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심령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가 온전히 컨버전,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벌써 수년 전부터 그런 성직자였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걸 믿으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성직자였었습니다. 선교사로까지 가서도 그 일을 못 이루어서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고통 속에 지내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나에게 그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그 체험은 그런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그 믿음.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한국교회에서 왜 깨달음이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어디 성경에 주 예수를 깨달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깨달음으로 왜 구원이냐, 그건 이단이다 해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도 꺼리게 되는, 네. 구원의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한국교회 안에서 꺼려지는, 이러다가 우리가 뭐 구원파로 오해받지 않나 이러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 찬송을 통해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설교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얼마나 제한받게 됐습니까? 이것은 구원파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한국교회에 구원의 찬물을 끼얹은 장본인들입니다. 잘못됐어요. 고쳐야 합니다. 네.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 속에서 기뻐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믿느냐고 자기들이 할지 몰라도 한국교회 이 구원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을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큰 해를 끼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구원파는 바꿔야 됩니다. 당신들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요구는 깨달음이 아니라 구원의 요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세대주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학자가 이런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성경을 가지고 내릴 때는요, 이거 오랜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과 기도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빈틈없이 짭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시대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모든 시대의 구원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네, 회개와 믿음. 네.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여기 말하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또 모든 시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당신 하나님 믿어? 나 믿어. 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유실론, 무실론 해서 미국 사람들의 80%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알라 신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부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자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각 세대마다 변한다. 네, 각 세대마다 믿음의 내용이 바뀐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내용이 각 세대마다 변하니까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다른 믿음의 내용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또 믿음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각 세대마다 다르죠. 달라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신 자, 계시는 하신 자가 잘못 적었습니다.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건 성령이 주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죠. 네,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위대한 후손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99세나 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서 날 자식이 앞으로 많은 세상의 모든 족속에 복을 끼치는 그런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삭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네, 그것은 후손이 이처럼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율법 시대에도 속죄의 피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율법 시대에 늘 짐승들 제단 위에 피를 흘려서 네, 그렇게 속죄하는 의식이 진행이 됐는데, 네. 성전에 찾아가서 저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네. 오늘 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네. 그들은 그 피의 중요성, 네. 속죄의 피의 중요성을 그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구세주, 속죄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우린 지금 뭐 신약의 27권, 그 중에 정말 아주 노른자위 같은 로마서 같은 이 복음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뚜렷한 거예요.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밝은 이 계시가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제한된 지식이었지만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때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깨닫는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율법 시대 때 사람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렇죠? 네. 조금 이따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계시의 빛이 약합니다. 왜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지만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 누구였습니까? 창기였습니다. 가장 사회에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렇게 계속해서 전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잠깐 바꿔버리니까 네, 성경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 구원파 교리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네,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목사님, 기생 라합이 구원 받았습니까? 네.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 받았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볼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몰라요. 네. 성경 한번 봅시다. 어떤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에 있어서 선조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야,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의 족보의 선조가 됐다고 하는 거. 와,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라합이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다음 라합이 또 나오는 게 이제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죠?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세 번째 말씀도 정확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했으니까 네, 이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라합은 구원 받았네요. 라합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 성경에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잠깐 여기 저 보니까 믿음으로 조금 전에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야고보는 아니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했으니까 두 사도가 서로 지금 논쟁하고 두 사도가 지금 서로에게 지금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여기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떻게 받았는가? 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이제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젠 첫성 여리고로 함락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성의 왕이 듣게 됐습니다. 찾아라 해서 사방 팔방을 이제 성 안에서 찾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 라합 기생 라합의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자, 여기에 지금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네, 이거 반역적인 이야기죠. 네. 이 땅을,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안다. 이건 그 여리고 성 주민으로서 여리고 성에 대한 이건 반역 행위입니다. 네. 안다. 네. 가담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네, 아주 그냥 굉장히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들었네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네.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들었던 것입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네.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상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나니 네,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두려워 떤 것입니다. 예, 저들에게 우리가 이 함락이 되면 어떡할까? 저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이게 달라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라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합은 여기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너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걸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널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아주 믿음을 또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래서 이 성은 함락되고 나와 우리 이 가족들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지금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첩자들이 무사히 이제 그 밧줄을 타고 라합의 그 성문의 벽에 붙어 있던 그 집의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첩자들이 도망을 가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는 우리 그 군대들을 그 함께 데리고 이 땅에 들어올 때 공격할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네.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네. 그리고 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우린 책임 못 진다. 이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붉은 줄을 매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붉은 줄을 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공로로 라합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네, 그런 설교도 그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이 과연 그런 영적 의미를 그 담은 것인가? 아니면 이 밖에서 이제 공격군들이 이렇게 볼 때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쭉 쏘나오면 붉은 줄이 그 허연 그 벽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 눈에 확 띄겠죠. 네, 이 붉은 줄은 또 피색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너 저기 붉은 줄 내려진 그 라합의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말아라.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첩자들이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고 우리가 여기를 잘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죽이지 말아라. 붉은 줄을 메고. 자, 그 붉은 줄이 잘 보여요. 공격군들에게. 네,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한 건지. 네. 하여튼. 여기에 붉은 줄을 얘기하면서 속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가. 네. 그런 거기에서 어떤 그 복음에 준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전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지금 그 한참 뭐 목숨을 경각에 놓고 다투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여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하셨는데 동일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그렇죠? 라합이 언제 구원받았을까? 네.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아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다고요?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냐,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냐, 네, 이렇게 서로 얘기를 오갈 수 있겠죠. 네. 캐톨릭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을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는 지금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 행함은 이미 그 후손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믿음의 성격입니다.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결정적으로 증거됐어요. 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십시오. 네, 성경에 이른 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른 바, 네,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른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 봐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행함으로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혼동을 시킵니다. 네. 여기 어려운 귀절이에요. 난의 귀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라합이 언제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의롭다함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탈출시켰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 그럼 이때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믿었을 때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그 행함은 그 먼저 믿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네. 나 구원 받았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이 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영 성별되지가 않았어요. 영 구원받은 사람의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영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없어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니까. 좋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믿음의 성격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냐 이건 따지고 들어가야죠. 당신의 행함을 보니까 당신의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 당신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이 행함으로 온전함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면서 영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은 입증되지 않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또 로마서에서 말씀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지 않았느냐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은 이미 그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증거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열매가 없는 그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네.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죠. 네.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근데 전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믿음을 점검시켜 줘야 됩니다. 네, 여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은 믿음의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를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증거, 프루프를 강조한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우선권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어리티. 야고보는 믿음의 증거, 프루프를 강조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R.A. 토라이 목사님이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침례 이거를 주장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R.A. 토레이가 너무나 많이 설교하셨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 성령의 세례와 침례 이것을 우리가 그 받을 때 성령의 세례나 충만을 성령의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 전도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게 된다. 이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침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 충만을 침례를 주장했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자기가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있다가 팍 튀어서 방바닥에 탁 내동그러지면서 자기는 본래 성격이 그렇게 열광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그분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막 하나님께 할렐루야, 글로리 투 갓,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랫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언제 성령의 세례, 언제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그 증거가 나에게 온 것, 체험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구원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참 사랑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 그건 참 믿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네. 구원파에서 하도 이 구원에 대해서 흐려나가지고, 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을 분명히 점검하는 일까지도 설교자들이 어떤 사람은 떨어요. 네. 내가 이야기하다가 구원파로 내가 몰리지 않을까 천만에요.
성경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지 않은가 너희 자신 너희가 분명히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분명해야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알아야 하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느껴져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로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복 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거죠.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뭐 그 무당 찾아가는 뭐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뭡니까? 거기서 그저 내가 또 내면 신이 복을 준다.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막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성격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이게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게 도무지 힘든 거죠. 네. 물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랑이 아주 냉랭하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주님을 위해 결정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 주님, 구원의 이 감격, 구원의 이 첫사랑,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구원파 때문에 하도 이 찬물을 끼얹어놔가지고 말이죠. 네. 이 구원에 대한 강조가 없고 말이죠. 구원의 이 첫사랑, 구원의 이 뜨거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런 아주 구원파의 부작용입니다. 아주 부작용이에요. 네. 구원파는 자기들끼리 뭐 잘 믿는다 그러고 많이 모인다 그러고 그럴지 몰라도 말이죠. 셀리브레이션하고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아주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는 미국에 있는 우리 캐나다도 그랬지만 특별히 미국이 뭐 아주 그 침례교회는 뭐 제일 강하죠. 미국에 있는 설교자들 보세요. Are you saved? 그 아주 그 침례교 설교자들의 아주 18번 같은 겁니다. Are you saved?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게 침례교회 설교자들의 이게 아주 18번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구원파에 가지고 와서 이걸 쓰니까 구원파가 쓰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가 내가 구원파는 몰릴까 봐. 천만에 구원파에서 가져왔다고 뺏어와야죠. 그거 함부로 잘못 쓰는 거 그거에서 우리가 초소 설교해야 되고 침례교 설교자들이 왜 구원파의 잘못에 대해서 설교할 줄 설교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구원파의 설교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막 꾸짖고 책망하고 거기 잘못 가져간 그 질문들을 가져와서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해야죠. 해야 합니다. 네. 거기에 기가 죽어있고 거기에 이렇게 눌러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믿음은 의롭다함의 근거입니다. 베이시스. 네. 행함은 의롭다함의 척도 바로미터입니다. 네.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의 근거입니다. 행함은 의롭다함의 척도입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보니까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설교. 현대는 요새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현대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화식으로 합니다. 네. 다 이렇게 붙들고 대화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프리칭이 없는 시대라고 그러죠. 예. 그 설교는 옛 시대의 전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례교는 안 그래요. 미국의 침례교회도. 저는 점잖은 편입니다. 네. 침례교 설교자들 가운데 뜨겁게 설교하는 분들 설교 듣다가 보면 귀가 따가워요. 네. 아주 그냥 뭐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설교하는지. 네. 요새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감정적이야.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의 설교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얼마나 그냥 강렬하고 뜨거운지 아십니까? 스펄전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속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아주 펄펄 끓어오르는 그 표현을 여러분에게 내가 못하고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목사라고 나를 책망을 하라. 내가 흥분해 있다. 내가 아주 뜨겁다. 그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라합은 기생 라합은 온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 의롭다함 받았다. 첩자들을 이제 사람들 무사히 이제 그 성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한 것입니다. 프루프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미터입니다. 보십시오. 생명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 믿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네. 라합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라합은 의롭다함 받았는가? 믿었을 때입니다. 언제 믿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라합이.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그 첩자들에게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네, 참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믿을 때 의롭다함 받습니다. 행함은 우리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8가지 그 종말론 8가지 공통의 신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죽음 한을 마쳤고요.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장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종말 중에 종말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름이 새 예루살렘일까? 네. 왜 새 서울이 안 될까? 네. 한국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네. 왜 그냥 그 기왕 이름을 우리가 붙이자면 새 서울. 또 뭐 이 미국 사람들은 새 워싱턴. 네. 캐나다 사람들 새 오타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을까? 네. 왜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러거든요. 샬롬이 뭐냐 하면 평화가 당신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네. 제가 편지 받을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에 샬롬 하고 이제 김 목사님 뭐 나옵니다. 네. 바로 이 평화가 당신과 함께, 이 표현, 이 인사는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또 여기 성경 구절 일부만 여기가 제가 몇 가지만 여기 해놨어요.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 네. 하나님의 시티. 성을 이제 영어 성경들은 시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도시. 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영어 성경들은 그 City of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또 예루살렘을 뭐라고 칭하느냐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아주 애칭이죠. 네. 또 예루살렘을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네. 아주 애칭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네. 성산, 거룩한 산,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애정이 있죠. 네. 그 도시에 대한 그 거룩한 산. 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성읍이다. My city. 내 도시다. 예루살렘은 내 도시다. 하나님이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새 서울이 아니라, 새 오타와가 아니라, 새 워싱턴이 아니라, 혹은 도쿄가 아니라, 네. 새 예루살렘. 나의 성읍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애정을 예루살렘에 보이십니다. 거룩한 성이다. 네, 거룩한 시티, 네, 홀리 시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마음에 참 있는 그 이 도시고 그 이름이구나. 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을 때 제일 여자로서 예쁜 모습이 그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단장한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내 아버지 집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 그 말씀도 맞죠, 뭐.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새 예루살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것 때문에 지금 슬퍼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재림을 여기 말씀하시죠. 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 새 예루살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 구약 신약, 네, 모든 성도들의 그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제는 이 땅, 옛날 이 땅, 네, 이 하늘, 이게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 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어떻게 됐죠? 없어졌습니다. 워렌 웨스비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성격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 뭐 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성격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보기보다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완전히 개조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것이 왔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개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양측의 견해가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측이나, 네, 뭐 새 하늘과 새 땅이면 됐죠. 뭐, 네,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건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좋아하는 사람, 천국 가면 바다가 없으면 너무 섭섭하겠는데. 네. 하나님이 완전히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대기 중에 우리가 비 내리는 것도 이 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물에 관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아주 창의적으로 또 그렇게 만드실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좋은 어떤 무엇이 또 나타나겠죠. 저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유리바다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 바다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네. 옛 하늘과 옛 땅은 불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개조가 됩니다. 왜요? 거기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저주받는, 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네.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개조가 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그 삶은 어떨까요? 네. 어떤 삶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답고 참 멋진데 그 안에 삶이 또 좋아야죠. 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네. 무소부재하시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도 계시다고 봐야 돼요. 네. 지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큰 차이가 있겠죠. 네. 여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는 네. 그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는 곳이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인데 네. 여기에 가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을 하고 아파하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처음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새 것들에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 장래에 관계된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직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병원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실직하는 곳입니다. 목사도 가서 실직하는 곳입니다. 왜?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다 거룩해진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참 흥미있는 상상을 하시네. 제 상상이 아니에요. 네. 상상력이 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죠. 도무지 제가 이 아름다움과 이 영광스러움을 제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아마 제일 더 많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아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간단한 뭐 외과 간단한 뭐 수술을 받았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뭐 없어도 될 거 간단한 거 했는데도 아유 아파가지고 말이죠. 한 2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때 아유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누워봤으면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그때 그냥 한 번만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봤으면 좀 편하게 좀 한 번이라도 좀 한 시간만이라도 잡았으면 그때 뭐 얼마 전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아파본 사람들이 있어요. 조니 같은 분 지금도 살아있지만 16살 때 다이빙 하다가 척추가 다쳐서 이 목 아래가 다 움직이지 못하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 아프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라크 전투 뭐 이런 데서 이비인들 가운데 팔다리 뭐 사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통하고 슬프고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것이 없는 세상.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죄에 따른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십니다. 그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이런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은요, 그 광채를 여기 말씀하는데 21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와, 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얼마나 존귀하게 표현했습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신천지 사람들 보면 새 요한에게 보이겠다고 그랬는데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 새 요한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새 요한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영적 사기꾼이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이게 모두 새 요한이라고 바꾸는데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쫙
앞에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쩍번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네, 뭐 금은 보화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그냥 찬란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네, 그냥 그 황금으로 그냥 각종 그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그런 걸 치장을 한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 성읍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그냥 눈이 좀 휘황찬란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그 새 예루살렘 성. 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니까 이건 뭐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데를 참 많이 가봤어요. 네. 그 중에 아마 최고 중에 하나가 이 캐나다 로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캐나다 로키는 정말 딱 한 번은 일생에 구경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지어놨는데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어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바티칸 성당은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예술가들이 지어놓은 것입니다. 네, 미켈란젤로나 그런 그 예술가들이 여기 아주 그냥 자기들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이 성당인데 저도 가봤어요. 아름답죠. 네, 아름답지만 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여기는 로마 황제가 서기 573년인가? 네, 그때 동로마 황제가 지어놓은 성당입니다.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네, 하기야는 거룩한 지혜라고 이름을 붙인 그 성당 이름이에요. 네. 자,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색이 발했지만 처음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안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네. 앞으로 보십시오. 네. 우리는 이런 데 한번, 저는 여기는 못 가봤어요. 네. 언제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충만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가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뽑힌 첫 번째로 뽑힌 데인데 몽생미셸인가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해변에 있는데 저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다 주위를 감싸버려요. 네, 그래서 섬같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올 땐 떠 있고 그런 곳인데 맨 위에 이제 성당을 지어놨는데 세계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 어디 비교하겠습니까? 이건 독일에 있는 두 번째로 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뉴 스완스톤 캐슬이라고 이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곳인데 아름답죠. 네, 아름답지만 어디 새 예루살렘에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은 돈을 이제 들여서 이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네. 1억 3천만 불인가 그랬는데 초현대식 시설로 돼 있으니까 네. 아주 우리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곳에는 아주 적절하죠. 네.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남가주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털 캐시드럴이라고. 이게 원래는 개혁교회 쪽에 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지었어요. 그분 때. 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인 필립 존슨인가 하는 분이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입니다. 여기 수천 장, 수만 장이겠죠. 이 유리들이 들어가서 네, 저렇게 유리 건물이에요.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기서. 근데 이제 후계자를 잘못 두는 바람에 로마 가톨릭으로 팔렸어요. 로마 가톨릭이 됐어요. 이름을 처음부터 왜 카스들이라고 쳐?
그 로마 성당처럼 왜 뭐 크리스탈 수정 성당 성당으로 이름을 짓고 이제 그 캐톨릭 성당으로 바뀌었으니 뭐 이름값 했네요. 참 이름을 잘못 줬어요. 내가 볼 땐. 네. 하여튼 지금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참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살 때 많이 가봤죠. 네. 그렇지만 어디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LA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을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네, 그렇지만 인간의 건축물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저 가봤습니다. 오사카 성이 제일 대표적인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성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꼽히는 그런 성. 일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제 10대, 10대 뭐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 성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단장도 하고 아름답고 뭐 좋아요. 네, 그런데 뭐 어디 감히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는 하겠습니까? 네, 저기 주위로 가면 이렇게 홈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다 못을 팠습니다. 거기 물을 이렇게 놔서 적군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근데 그거야 뭐 거기다가 흙 갖다가 메우고 그다음에 뭐 거기 이렇게 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면 뭐 다 무너지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안전합니까? 근데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요. 성벽과 성문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21장 12, 13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네. 성벽이란 말입니다. 높고 큰 성벽이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이미 무적행에 갇혀서 뭐 영원히 거기서 지낼 텐데 뭐. 네. 사실 뭐 그래서 이 크고 높은 성곽이 필요 없어요. 네. 죄가 없는 곳이니까. 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안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야.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군요. 구약 성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겠네요. 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네, 이렇게 해서 12문입니다. 12제자, 12지파. 네, 아주 12이 성경에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신약의 교회가 거기 있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는 그 측량하는 것도 다 금이네. 네,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정사각형인 걸 볼 수 있죠? 네, 같습니다. 네. 근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000 스타디온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2250km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1400마일. 네. 저도 미국에 오래 있어서 하도 오랫동안 있었더니 마일이 훨씬 더 이제 그 친근감이 있어, 거리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1400마일. 네. 우리 캐나다나 한국은 킬로를 쓰니까 2250km.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저 밑으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나오죠. 네. 그 미국의 그 끝. 네. 여긴 뭐 우리 그 바로 미국의 국경과 닿아 있는 곳이 썰인데, 네. 여기에서부터 저 멕시코 국경과 닿아 있는 미국의 마지막 남쪽 국경, 미국의 북쪽 국경에서 미국의 남쪽 국경, 여기 태평양 이쪽을 쭉 내려가면 직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들이 막 이렇게 갈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리가 거의 한 1400마일 되니까, 네. 2250km가 되니까 쫙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서쪽으로 이제 간다고 할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샌디에고에서 쭉 가면 달라스 정도 갑니다. 달라스는 미국의 중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오면 캐나다에 어디 올라오게 되냐면 위니펙 정도로 올라옵니다. 위니펙까지 쫙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 거리가 22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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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km. 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네, 보십시오. 미국의 제일 북쪽 국경에서 미국의 남쪽 국경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달라스 중부까지 가서 다시 이제 미국의 그 중부 올라가서 캐나다의 위니펙까지 이렇게 가면 그 크기가 얼마냐면 미국 전체 미국 본토, 알래스카 빼고 미국 본토의 한 절반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미로 따지면 캐나다하고 알래스카 포함하고 멕시코 포함하고 그러면 한 7분의 1, 8분의 1, 북미의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의
그 크기가 되지 않을까. 네, 높이는 빼고, 네, 이 넓이, 예, 이거 볼 때 그 정도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네, 여기서 뭐 퍼레이드를 해도 괜찮고요. 뭐 많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갇혀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요. 뭐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펴니다.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먼 우주의 끝까지 아마 구석구석 탐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도 12 곱하기 10이에요. 아주 12가 그렇게 애호하는 성경의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벽이 뭐로 쌓여있냐면 보석으로 쌓여있는 겁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또 정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가 장식을 뭐 들어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도 보석이에요. 네. 뭐 커다란 그런 바위 같은 게 아니라 보석. 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 그것도 또 기초석마다 또 다르네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저는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보석인 것만 아는데 아마 보석 전문가들은 보면 야 할 거예요. 아마 다 보이니까 다 아니까 색깔을. 근데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각 기초석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다양하신 솜씨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물도 보세요. 막 가지죠. 기어다니는 놈도 있고 날아가는 놈도 있고 뛰어가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별로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창조가 다양한.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인데요. 그 문이 진주가 박혀 있는 게 진주 그 큰 진주로 된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진주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개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는 그 문, 12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네. 교회당, 예배당, 뭐 성당 전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거긴 뭡니까?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시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신 어린 양이 친히 계신 그 성전이 되셔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네.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밝은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는, 네, 해나 달이 비침이 전혀 쓸데가 없는 아주 밝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 맨날 밝고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새 예루살렘이 존재합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16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왜요?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네.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자기의 여왕의 멸류관을 그 발 앞에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 땅의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 앞에 바쳐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럼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21장,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죠? 그러면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행위로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이 6번 등장합니다. 네, 의자 성구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생명책 4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2번 언급이 되어 있어 생명책이 6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거 분명히 해야죠. 네,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찬송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우리의 이 좋은 질문을 가지고서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걸 써가지고선 잘못되게 이제 복음을 그렇게 왜곡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럼 이 찬송 자체를 안 부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 기독교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요. 네, 다시 찾읍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요. 네, 그래서 물론 어린애가 아주 너무 어리기 때문에 태어나긴 났어요. 네, 근데 엄마를 잘 못 알아봐. 네, 아빠를 잘 못 알아봐. 그럴 수 있죠. 처음에 태어나서. 네. 나이가 들었어요.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 아주 막 눈 같은 진짜 그런 성도들은 구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냥 몇 주간 하고 몇 달간 어떤 사람 몇 년간 그냥 씨름을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가 다시 찾은 것 같다가, 네, 다시 뭐 영접기도 다시 했다가 다시 뭐 했다가. 저도 처음에 몇 주 동안 이랬어요. 네. 그럼 몇 번 구원받은? 아닙니다. 언제 구원을? 처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중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다시 또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체험들이 여러 번 온 거예요. 네. 찬송 부르다가는요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다 너무 기뻐하고,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막 엉엉 울고 그런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게 쌓이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그 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네, 이거 얼마나 분명한 의식 확신이에요. 이거보다 내가 구원받다고 하는 확신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확실해요. 전 확신합니다. 네. 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멘. 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죠. 뭐 이건 믿음이 진짜 둘 중에 하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가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버지 엄마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이 어떻게 효도를 해요? 말도 안 되죠. 네.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돌려주지 않겠어요? 한 70대 난 노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자살하셨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2천만 원 남겨놓고 난 다음에, 아니 2천만 원은 얼마 노인회에 주고 노인정에 가서 드린 다음에 2천만 원 남겨놓고 자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 YTN 그 TV에 그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 아니 자식이 있는데 외로워서 자식들이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키우기에 바쁘고 뭐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고 하는 도무지 효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못 가든지. 네, 여하간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살할 정도까지 그렇게 자식이 만들었다면 자식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네. 부모님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듬뿍 주었으면 그 자식이 사랑을 알면 사랑을 돌려주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제 스스로 제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새 제가 많이 제게 스스로 던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더욱더욱 충만해져서 첫사랑으로 더욱더욱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멘. 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정도가 커지는 만큼 난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구원의 감동 속에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 구원하신 주님께 내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감격 속에 살 때만이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가져간 그 구원파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이 구원파가 찬물 끼얹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이 구원의 이 감격을 우리가 강조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이 초대교회 신앙, 네, 원시적인 신앙, 참된 이 신앙,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생명체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의 색깔로 거기에 새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좀 재밌어요. 네. 어린 양의 생명책이 13장 8절과 2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보면 재밌어요. The Lamb's Book of Life 이렇게 표현. 어린 양의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이게 유일합니다. 성경에 Lamb's Book of Life.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이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 생명, 그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책이기 때문에, 네.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생명을 주셔서 어린 양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네,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책으로 저기 지금 성경책인데, 예, 오래된 성경책이 여기 이 성경책 같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오고 김홍기 목사 이단 같은 얘기를 하네. 내가 이걸 교리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추측하는 거니까 괜히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 정통 침례교회 목사 잡지 말고. 네. 네.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모든 것 옛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경건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거룩한 시민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2000년도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이후에 2000년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 때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항상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깨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건하게 살라. 네. 거룩하게 산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이 거룩하다고 한 이 말은 하기오스라는 이 말, 헬라어 이 말은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었다. 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강대상을 우리가 그 거룩한 강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용도를 딱 지정해 놓으면 이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될 때 거룩해집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것.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가 분리된 것. 성별된 것. 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것. 이게 거룩한 시간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는 것, 성별한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어떻게 내 돈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헌금 드리면 물론 거룩해지죠. 그렇지만 헌금 드리지 않았을지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게 거룩하게 쓰는 겁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바로 이것이 또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거로 마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 주님 말씀. 여기 보물은 예수님이 이제 주로 의식주 문제를 다루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물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재정도 여기 분명히 포함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뭐 그 동전이나 뭐 지폐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이런 보물 땅에 쌓아두는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우리가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 생각하면은 여기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세계 뭐 100대 부자 안에 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얼마 전에 이분이 정말 이제는 별세하는가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몇십 일 동안 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만은 좀 더 본인 자신이나 또 한국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얼마 후엔 가겠죠. 그럼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가겠죠. 나름대로 뭐 자식에게 물려줬으니까
보람이 있겠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또 나라에 또 그 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이제 자식들이 사업을 잘 일으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네.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뭐예요? 네. 이 세상에 남겼어요. 자기는 남기긴 남겼는데 여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많은 돈 가운데 뭐 일부라도 바쳤으면 뭐 100분의 1이라도 바쳤으면 얼마나 엄청난 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었다면 헌금하면 그게 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거든요. 쌓아두라. 네. 저축한다는 거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우리의 시간 또 재물을 드립니다. 소비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이자 나오는 거 참 별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땅 사고 뭐 주식 사고 뭐 어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부리려고 하죠. 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뱅크에, 하늘의 은행에, the bank of the New Jerusalem, 네. 새 예루살렘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저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왔을 때 이자 조금 쳐가지고 약하잖아. 이렇게 하실 분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요.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수입을 위해서 내 바쳤던 시간과 노력과 거기에 고민과 거기에 고통과 거기에 일하면서 상사로부터 혹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혹은 받은 소름도 있잖아요. 받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네. 그 돈을 벌 때 그 힘든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커뮤니트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또 그 이상 바칠 때 그건 자기의 그 생애를 바친 거란 말이죠. 네. 절대 하늘의 이 뱅크에 이 새 예루살렘 은행에 저축된 돈은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시고 있는데 계속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제가 그래요. 저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떠날 때 내가 하늘의 은행에 내가 많이 쌓아두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마지막 날 설 때 내가 하늘에 쌓아둔 게 너무 없구나. 그런 후회하면서 제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기대감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거기에 쌓아둔 나의 보물이 참 많구나. 뭐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 양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항상. 네. 우리의 그 희생, 네. 우리의 그 주어진 것 가운데서 하늘에 쌓아두라.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님을 수고하셔서 한 끼 대접한 거, 아니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기회의 땅으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보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간단히 결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없고요. 네, 암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암도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또 성도들 가운데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미워해도 그때 가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습니다. 광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은 높습니다. 크고 높습니다.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약의 교회가 거기에 성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네. 캐나다는 미국보다 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 3분의 1 이상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그 한국이 미국의 한 50분의 1, 중국의 5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나요? 크기가? 땅덩어리가.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비슷하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50분의 1의 절반. 한국이 한 25배 될까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의 장식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기초석도 다 각각 다른, 그리고 성문도 다 큰 진주문이고, 또 길도 정금이고, 또 그 성도 정금이고, 유리같이 맑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주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어린 양이 등불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밝고 밝은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은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어린 양의 그 심령에 쓰여 있는 그 사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성도.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에 살 때 경건하게 살라. 이 땅에 살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를 마쳤습니다. 유튜브.com이나 또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또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